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별들도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에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큰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1쪽에 있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으로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목숨을 구원할 수 있겠다고 너가 인정하리라. 아멘. 네.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추운 가운데도 또 이렇게 또 새벽 기도의 문을 여시려고 이렇게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에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또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말씀 가운데서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긴 침묵의 시간을 깨트리시고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것도 아주 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차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존재하는 정말 작은 것 하나 혹은 전에 우리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 하나만 발견해도 요만한 작은 사실 하나만 발견해도 세기의 발견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막 온 세상이 막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놀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일 뿐이었죠. 이미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발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몰랐던 것인데 발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렇게 세상에 어떻게 저런 걸 또 찾을 수가 있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상도 주고 막 그런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것들, 정말 우리가 세계 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발견한 것들을 창조한 그분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시란 말입니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대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할 수도 없는 그 태초의 시간, 태초라는 그 시간,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 속에 홀로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태초 이전에 그 아득히 먼 그 첫 시작부터 하나님 스스로 홀로 세상 가운데 계셨다는 말입니다. 한낱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38장 이전에 욥의 세 친구의 고백이 다 끝난 이후에 욥에게 한 번 더 권면을 했던 욥과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어렸던 그 인물 있지 않습니까? 엘리후라는 인물이죠. 그 엘리후라는 그 사람의 말처럼 절대적으로 우리와 구분이 되셔서 어쩌면 하나님 우리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신 분, 저 하늘에
높이 계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접근이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높이 계신 분이라고, 우리와 완전히 다른, 레벨이 다른 그 높이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뚫고 욥에게 등장하셨습니다. 38장부터 말이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그때 욥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또 친구들이 입으로 쏟아내는 그 비수 같은 말들을 그동안 긴 세월 동안 이미 감내해왔던 욥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겁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이죠.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낼 수 없는 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삶에 불어닥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듣고자 했지만, 오랜 침묵을 깨고 등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피조물로서는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절대자, 창조주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앞세우셔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우리 어제 묵상했던 본문처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동물까지도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네가 감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만 깨닫게 된 욥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 욥이 대답을 하는데요. 여기서 욥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질문, 너 이제 대답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런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우기라도 할 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동안 하나님 얼른 나타나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산더미 같습니다. 빨리 나타나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빨리 나타나시라고 그렇게 탄원했던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어쩌면 속으로 망했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죠. 하나님께서 답을 요청하시지만 욥은 아무 답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3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의 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십시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고백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욥이 보였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욥아, 너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은 이러이러하단다. 이러이러한 일 때문이란다. 이러한 원인 때문이란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셔서 그 답을 납득이 가능하게 들어서가 아닙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욥은 자기가 그동안 품었던 질문, 내가 왜 고난받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치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입니다. 욥은 내가 왜 그동안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가 창조한 그때부터 있었던 나의 모습을 아느냐, 창조주인 나를 아느냐,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이런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동문서답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신 분이죠. 창조주 앞에 선 자신의 초라한 모습, 정말 한낱 정말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요. 광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욥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던 그 모습에서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자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욥의 고백을 뒤로 하고 이어지는 6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이미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본 그 욥의 모습입니다. 욥의 모습이 있었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받는 동안 침묵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욥의 그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욥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했던, 욥을 자랑스럽게 했던 그 칭호가 있습니다. 뭡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칭호죠. 욥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했던 그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 칭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받는 욥 자신을 의롭게 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을, 그동안의 그 욥의 모습들, 고난을 받으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욥의 밑바닥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신 것이죠. 여러분, 본질상 죄인의 신분인 욥을 비롯한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동방의 의인인 욥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자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은요, 어쩌면 욥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도록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욥이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내가 이만큼
의로우니 내가 하나님 못지않게 내가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통틀어서 내가 다 의롭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도 내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거나 하지는 않았지만요. 은근하게 욥이 그동안 했던 그 모든 행동과 그런 그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들, 모든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은근하게 그런 심리에 휩싸여 있는 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심리에,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을 쫙 그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본문 15절부터 24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헤못이라는 짐승이 거론이 되는데요. 이 베헤못에 대해서 학자들 가운데 여러 논의가 있지만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특징들을 이렇게 종합을 했을 때 아마도 하마이지 않을까. 하마, 그 입 크게 벌리는 그 밀림의 하마 있죠. 그 하마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베헤못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아주 대적할 그 위에 단계 그런 존재가 없는 최상위 포식자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그런 엄청난 존재가 세상에 날뛰고 있는데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대단한 존재가 날뛰고 있으면 피조물의 세상에서는 그런 존재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베헤못이라는 존재를 통제할 수 없지만 오직 한 분, 그를 만드신, 베헤못을 만드신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 베헤못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헤못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베헤못은 자신의 창조주를 분명히 알아보고 창조주의 원하는 바를 시행합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베헤못도 그를 만드신 창조주를 알아보고 창조주의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까지 욥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 그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고백을 날마다 이렇게 이 새벽 시간 또 언제 어디서나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지지 않은 그 시간이라도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찾아와서 늘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놓지 않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뛰어넘으셔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것, 그 사실에 오늘 하루도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새벽이 날씨가 차가운 가운데 있고, 또 계속해서 또 한파가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우리 삶 자체가 너무나도 차가운 이 한파와 같은 이 상황 그 자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너무나도 차가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보이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